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펼쳐질 삶이 없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삶도 극복해 갑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지금은 힘이 들지라도 미래를 생각하며 웃을 수가 있습니다. 웃어 보기도 합니다. 장차 내가 서 있을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미리 웃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장차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이루어질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누릴 기쁨을 미리 누려보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일종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꿈이 있기에 그 꿈을 이루도록 교육하게 됩니다. 그 꿈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공부도 합니다. 신앙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신앙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게 살았지만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삶의 좌표가 다시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이 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 이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소망은 궁극 이전의 소망과 궁극적인 소망으로 나눠집니다. 궁극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주어질 것이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 이전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나를 위해서 힘쓰시고 일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내가 죽음도 종말이고 이 세상에 끝나는 것도 종말입니다. 그때 궁극적인 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만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종말을 말합니다. 우주의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주의 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확실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좋은 일들만 미화해가지고 기록해 놓아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표현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성경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어질 장래의 소망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큰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구원받은 큰 무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여기 큰 무리는 누구냐? 여기 큰 무리는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잘 알아야 돼요. 여기 큰 무리는 앞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7장 4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4만 4천과 같은 사람이 바로 큰 무리들입니다. 차이가 뭐냐? 앞에 14만 4천과 뒤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었을까? 차이는 앞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환란을 앞에 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대환란을 그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쳐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수는 아직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환란을 앞에 두고 싸워야 될 사람, 전투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9절로 17절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대환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금 7장이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은 전투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14만 4천, 그런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들은 오늘 9절 이하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환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나온 14만 4천 명과 뒤에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들인데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들은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이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환란을 앞두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던 14만 4천,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고 환란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다. 그 수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4만 4천도 완전수고 무수히 셀 수 없다는 수도 완전수입니다. 자,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 손에 들린 종려가지는 평화와 기쁨과 승리와 약속의 땅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종려가지의 의미가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평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했고 기쁨을 상징할 때 종려가지를 말합니다. 승리를 상징할 때 종려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여서 어딘가를 차지해 들어왔을 때 종려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평화와 기쁨과 승리와 약속의 땅에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렇죠? 이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무리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래에도 장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일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궁극 이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내 믿음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내 믿음이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큰 무리에 들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렇죠? 큰 무리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13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흰옷을 입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장로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왜 물어봤을까? 왜 물어봤을까? 이 장로가 몰라서 요한에게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이 아니라 요한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여기 장로 중 하나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가 요한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옷을 씻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쭉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49장 11절은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거죠. 포도주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가 됩니다. 그렇죠? 네.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줄 때에는 포도주로 씻는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 차이가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씻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의 피와 포도주가 뒤바뀐 것은 이제 세례받은 자들의 성만찬 참여에 대한 하나의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옷이 계속 더 깨끗하게 유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 얻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성만찬을 쭉 해야 되는데 못했었어요. 그러나 지난번 4월달 우리가 한번 했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마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옷을 빨아서 희게 된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만 구원의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살리는 보혈이었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혈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준비된 보혈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을 씻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보혈을 준비해 놓으셨고 옷을 씻는 것은 우리가 씻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믿는 일은 인간편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혈이 준비되어 있는데 회개하고 믿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여서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보혈의 피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옷을 씻는 일은 우리들이 하는 목,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건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우프 가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베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이제 아우프 가베의 삶 속의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회개 후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선한 일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매사에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선한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죄되고 악한 일의 시작점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살리는 일의 시작점, 그 일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삶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무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이 떨림이 없이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겠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장래 하나님 앞에서 섬길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지금도 행복한데 그때는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행복한데 지금 우리가 예배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즐거움을 받는다. 장막을 치시리니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움 안에 거하게 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 본 목자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 복된 삶을 누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영광 가운데 장래 소망이 우리 현실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여서 그들도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